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제목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모든 진리를 증거함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1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그 진리의 증거를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그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나로부터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계가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로 말미암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4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바벨론 제국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고 금머리로 일컬어지는 비유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건설했다. 즉 이 왕국은 나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 중심 사상은 철학적으로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은 만물의 척도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기준, 판단 기준, 척도가 판단 기준이거든요. 자로 재는 길이 표준. 이 고대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말한 건데, 모든 세상을 인식하는 판단 기준을 인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인간 중심이에요. 진리와 지식의 판단 기준이 인간이고 윤리, 도덕의 판단 기준이 인간이에요.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완전히 이 세계관이 다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꼭 믿음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 스스로 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한 업적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전부 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앞부모, 그 부모는 또 누구로부터 왔어요? 거슬러 가면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숭이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것이고,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러니까 세계를 우연한 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디자인된 창조된 피조된 산물이냐, 이 두 가지 진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는 없고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죄인들의 중심 사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이 계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류가 타락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아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은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를 때에 시인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영적 생명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적 진리대로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시고 다스리는 세계이며 타락한 세계이고 하나님이 구속해 나가는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육신이 살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지켜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때 완전히 거꾸러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영광 중심, 오직 은혜만을 찬양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 어떤 사도보다 은혜에 사무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세계관, 세계를 인식하는 시각, 그것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고가 전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재편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적 생명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재편돼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 요절입니다. 36절, 1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고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근원, 제1 원인,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시작이 없으신, 항상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을 날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가 태어날 국가의 국적도 선택 못해요. 우리가 키와 외모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적인 재능과 지능과 IQ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만물의 척도고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의 시작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내신 것을 겸손히 믿어야 됩니다. 이걸 겸손히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진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행과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행과 역사의 진행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이 세계의 보존과 이 세계의 유지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큰 지구가 자전하겠어요? 그 자전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이 큰 지구가 어떻게 공존하겠어요? 공존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그 정확한 거리와 질서와 유지와 보존이 어떻게 우연적 산물로 존재해요? 절대자와 통치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자연 질서와 법칙이 신비롭게 조화롭게 유지돼요? 우연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연히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은, 이 놀라운 조화로운 이 세계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돌을 들고 계속, 우연은 어떤 많은 시도 속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돌을 들고 계속 집어 던져서 수억 번 던졌더니 멋진 건축물이 나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를 보면은 그 존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것을 창조한 자의 지혜와 능력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걸 보면, 야, 이거 만든 기술자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만들지?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자신과, 아니면 미세한 개미의 움직임과 거미의 움직임을 봐도 그 거미 움직임 보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인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와 진행을 봐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나 자기 개발을 주창하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배울 게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찾아와요. 그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진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아버지라는 건,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는 이 모든 만물을 다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에요.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 합쳐서 한 저울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편 저울에 올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그 저울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이 세상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위대하신 분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래의 목적과 인간의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것이 가장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복된 상태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무리 피조물들이 자기의 연약한 손을 치켜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영광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귀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의인은 구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세세에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영광이 존재적 탁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적 탁월성.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영광을 보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꽃이 피고 예쁜 꽃이 폈을 때 꽃 구경을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기쁨을 누립니다. 영광스러운 연주자나 영광스러운 운동선수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도 장관들과 영광을 보기를 우리는 원하고 영화들도 시시한 건 이젠 질려요. 뭔가 스펙타클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면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 가지 근원적인 욕구가 있으니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아름다우신 분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전 존재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비교 불가급입니다. 최상급도 아니고 비교 불가급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켜서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친 것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히브리어적인 문법으로 최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를 찬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영광스럽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신학적으로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사랑과 의와 공의와 모든 긍휼과 그 아름다우심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재적으로 탁월하고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와 구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을 항상 우리가 너무 그냥 죄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는데 거룩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잘나서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거룩의 본질적 의미는 구별에 있어요. 구별됨.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피조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존재적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적 초월성. 존재적 초월성.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게 존재적으로 비교 불가급수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그러므로 죄와도 당연히 거룩하신 거예요. 죄와도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쓸 때에도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구별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죄와 구별됐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도 구별되고 인간 중심과도 구별되고 마귀와도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러 가지 죄와 세상과 마귀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2차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에는 그것은 지극히 존재적으로 초월하며 지극히 존재적으로 탁월한 그의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할 때에 그 앞에 엎드러지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 예수 믿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게 하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믿기 시작하며 모든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자원하여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여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이지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위인들이나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이나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잘 못하면 영광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감동이 없고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영광스러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박수 갈채가 나오고 칭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친 사람, 영광에 감격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진실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영혼의 눈이 떠져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겼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의 모든 전 존재로 만물을 채우시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공의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영원히 살아서 인식하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힌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누구신지를 계시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를 계시함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언제 보여주시는가? 34장 6절 7절 34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주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이십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마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내신 도덕법대로 살지 않고 왜 자기 스스로의 욕심대로 살았는가? 왜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영광을 보고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의 영광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된 환희와 희락과 만족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조도 주로부터 나왔고요. 구원도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선 그런 게 없어요.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 나에게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 것이오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주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사람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명예를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요. 저도 너무 교만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교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만했어요. 많은 진리를 깨달으니까 교만할 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계속 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나마 이나마 저나마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수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인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열심이 없다면 그런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함과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자원하여 무릎 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찬양은 진실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에 헌신된, 영광을 본, 영광에 사로잡힌 참된 성도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예수 믿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살 때도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영원히 기쁘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에 사로잡힌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함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까지.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진리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